우리 주님을 구주로 삼는다는 것 정말로 복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맹서, 우리의 언약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합시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성령하니 이 세상에서 되어보니 묵상하는 말씀, 또 예배 때마다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늘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근원입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Oh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발걸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사상의 기반이 아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삶이 아닌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하신 대로, 오직 주의 뜻대로, 오직 주의 인도하신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네게브 광야에 가면요 참 나무들이 별로 없대요. 저도 한번 이렇게 그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무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에셀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는 소나무처럼 잎이 칠엽수예요. 크지가 않아요. 근데 새벽에 이슬을 머금고 있다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요 쫙 뿜어낸대요.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온도보다 최소 6에서 7도 정도가 더 낮대요.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광야에 서 있는 우리에게 에셀나무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그늘나에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집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주장,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이 새롭고 또 오늘 우리 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66절 한 번 더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6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시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고집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가정의 아내들이 말하는 한결같은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 그냥 자기 주장만 너무 세.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가정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는 그 고집 때문에 가족을 지키는 그런 울타리 같은 역할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두 가지 고집이 늘 상존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쪽에서는 자기 주장, 자기가 경험한 바탕, 자기의 문화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을 끝없이 주장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고집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한편에 고집셈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려는 영적 고집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집을 부리고 어떤 고집은 포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마리아가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서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 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모든 말씀 다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막 엘리사벳이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가 됐는데 그때 그 일 즉시 마리아가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엘리사벳에게 가가지고서 어떻게 얘기하지? 나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참 고민이 돼요. 특히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내잖아요, 엘리사벳은. 그러니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 일을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너무나 두렵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누가 나를 믿어줄까? 참 우리도 어이없는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나보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갖다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러는 경우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억울하게 사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많아요.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요 한편으로는 곰곰이서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다름이 자기가 기대하는 다름이 아니면요 오히려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모양이 아니면은요 세상에서는요 마치 맛없는 소금처럼요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에요. 그냥 약간의 이용 가치만 있지 원래 본질을 떠나버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 가면은 다들 그런데요. 제가 옛날 선교할 때 신실하게 옆에서 동역했던 한국에 계신 한 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렇게 회사들 컨설팅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어디 가서 교제하다가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봐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그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게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참 기가 막히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요 한 2해 전인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아니 왜 믿어? 이러면 무당은 찾아가는데 예수는 안 믿어. 참 희한한 시대가 됐죠. 요즘에 교회들마다 이제는 지금 뭐 회사로 하면 부도고 완전히 그냥 압류되고 교회가 압류되고 이런 교회들이요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이런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나의 스탠스를 꼭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근데 그 56절에 보니까 3개월을 같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왜 3개월을 살았을까요? 아니 멀리 찾아간 건 좋아요.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3개월을 거기서 살았어요. 몇 가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척 엘리사벳이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불편하니까 가사노동이나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또 정서적으로도 언제나 이제는 좀 든든하게 점점 배가 불러서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도 느끼고 잘 지냈지만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옆에서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연계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섬김이요 몸에 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몸에 밴 거예요. 마리아가 3개월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옆에서 시중도 들고 서비스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을 때 밥도 청소도 해주고 이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문제가 있잖아요. 나 지금 가브리엘이 와가지고서 내가 애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애는 내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흔들릴 때 엘리사벳과 같이 이 일들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장에 보면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왔을 때부터 와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다니 이게 웬일이고 그러면서 또 그 마리아에게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가진 당신 어미는 정말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웰컴을 했어요. 자기보다 한참 손 아랫사람인데 그런데요 나의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 이후에 마리아의 이 고백이요 한 9절에 걸쳐서 쭉 그 전에 나와요. 그는요 저는 여기에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둘이 있으면서 매일마다 우리로 말하면 매일마다 큐티를 한 거예요. 나한테 엘리사벳 천사가 나타났어요. 엘리사벳이 맞아 그거 우리 마리아 너도 알았구나.
알고 보니 너 태중에 있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준비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큐티하면서 자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큰 견고한 믿음의 커다란 반석, 개발하고 하는 베드로야, 넌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반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반석은 처음부터 준비된 게 아니에요. 자잘한 고백 하나하나들이, 자잘한 간증 하나하나들이, 자잘한 내 파편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새록새록 모이면서 그것들이요 믿음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단번에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하면 히브리서에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란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는요 묵상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그걸 입으로 토해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자리가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반석은요 그래서 그냥 있는 반석이 아니라 리빙 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반석이에요. 살아있는 반석은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반석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같이 보면서 직접 눈으로도 확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갖다가 산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말씀으로만 남아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요 자꾸 내 영혼을 촉촉히 적셔나가고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둘이 나눌 때 천사가, 이 천사의 선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리아가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다른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처럼 멋진 영적 환경을 제공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영적 환경은 그래서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처박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골방에 들어가고 철저히 예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손의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고백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그를 돌보고 하면서 믿음은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는 확장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묵상은요 한순간에 예배 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상 가운데서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또 성령께서 무시로 깨닫게 해주실 때 기대할 때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저의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곳곳마다 있는 거야. 곳곳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연하를 고하를 떠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머무르심이 깨달아지고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서야 돼요. 가족이 돌아가면 가족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묵묵히 고민해보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영적인 디딤돌들을 발견해 나갈 때 역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산은 보지만 올라가지는 못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산은요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간격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영적인 진리의 자리고 구도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면서 매일 그냥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이 3개월이 정말로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마리아에게 주시는 그 3개월은요 단지 교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간증하고 또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고 이러면서 지냈던 그 3개월인 거예요. 이 3개월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접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맴맴 돌아 마당발만 밟는 거예요. 그냥 처소에 마당발만 밟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에 가려면은요 영적인 스탠드가 확실해야 돼요. 그걸 나는 영적 고집셈이라고 생각해요. 좀 세져야 돼요.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해요. 고집을 부리려면 여기에 고집을 부려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해서요 자동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심장 속에 거룩한 씨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데는요 나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은혜는 은혜를 더 불러옵니다. 그리고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젖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리아 찬양은요 나중에 우리가 언제 한번 좀 같이 묵상을 할 건데 우리가 전장에 있는 마리아 찬양을 보면요 그 첫 번째 가브리엘 만났을 때하고 전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다가올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집을 부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를 엘리사벳이 낳았어요. 이제 마리아가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해산이 자서 아들을 낳으니 57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이 아이 굉장히 아주 똘똘 뭉친 그런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워낙 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웃을 이웃처럼 여기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아이졸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가가지고서 신방 아닌 신방을 했어요. 말도 잘 못하는데 손발 섞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진지하게 이제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지 딱 이러면서 제가 또 이 속으로 외워왔던 이 영어를 못하니까 미리 쫙 외워가지고 요거야 이제 딱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이 싹 열려요. 깜짝 놀랐어요. 노크도 안 해요. 문을 열고 싹 보니까 어떤 10대 남자애가 싹 들어왔는데 와가지고서 자연스럽게 그 집 냉장고를 가서 문을 열어요. 그러더니 뭐 빵 같은 거를 케이크 비슷한 빵이 있어요. 그걸 갖다 하나 꺼내더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소파에 그냥 앉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난 얘 동생인가?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앉아서 빵을 먹어. 물을 마셔. 나 얘기를 놓치면서 분산이 돼가지고서 걔가 얘가 근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러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마시고 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려. 그래서 내가 야, 네 동생 참 굉장히 쿨하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그러대. 내 자기 동생이 아니래. 누군데? 저 골목 저쪽 올라올 때 그 골목에 있는 그 끝에서 몇 번째 집 그쪽에 있는 그 집의 애래. 그래서 근데 여기 와서 이런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렇대요. 문화가 그냥 배고프면
자기 집에 뭐가 없다 생각하면 이웃 집에 가는데 문 그냥 열고 들어가서 자기가 먹을 거 먹고 나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대. 저 한편으로는 참 우리보다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성은요 또 다른 굉장히 강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애가 날 때쯤 되면 이웃들이 미리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막 페스티벌을 벌여요. 뭐 물론 남녀를 그거 한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워낙 옛날에는요 이 남자가 있어야 대를 이어서 자기 집안이 유지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페스티벌을 크게 여는 그 동네에서 그냥 같이 모여서 저녁에 밖에 모여가지고 장작불 떼어놓고 같이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자애가 나와도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데 조금 이제 작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싹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동안에 동네 이웃들이 집중 케어를 해준대요. 얼마나 케어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웃과 친족들이 여기 그런 말이 나와. 여기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아들 낳으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58절에 보니까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동네가 온통 잔치받아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8일이 되면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때 이름을 주는데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다 하니까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니까 다 하니까 분명히 네 아들 낳았으니까 너도 사가랴라 그럴 거지? 사가랴 딱 이렇게 불러요. 아이고 우리 사가랴 예쁘다 막 이러는데 엘리사벳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사가랴 아니야. 그럼 네 남편 이름이 사가랴잖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를 요한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기가 막혀가지고 야 니네 가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잖아. 그래도 요한이라고 불러줘. 막무가내 하도 답답하니까 이웃들이 이 사가랴한테 갔어요. 가가지고서 손짓 발짓 하면서 너 있잖아 조그만 애 네 애기 태어났잖아. 걔 이름이 뭐야? 막 손짓 발짓을 했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이 사가랴는 얘기도 못하는 것 같아요. 벙어리도 된 거야. 그러니까 말만 못한 게 아니고 이게 귀도 잘 안 들리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여튼 전체가 아무것도 막 제스처로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랬더니 답답하니까는 석판을 달라고. 판 갖다 놓으니까 거기다가 이 남편도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이 얘기를 하지? 요한이라고 했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깜짝 놀라고 놀랍게 여겼더니 64절에 그때야 곧 그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입이 열리고 그리고 혀가 풀려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근처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65절에 우리가 두려워해서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에 이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장차 어떻게 될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간단하게 엘리사벳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가정은요 한 시대의 전환을 이어주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는 자가랴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요한은 뭐라 그랬죠?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 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뭐냐면 우리가 잘 언뜻 엘리하면 뭐가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산상치는 중에 한 말씀하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라는 말은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사벳이라는 말은요 세바에서 나왔어요.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이 이름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잔치가 너무 놀라워요. 이 메시지가 돼요. 다시 말하면 사가랴 하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고통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가랴가 이 앞에서 보면 그가 제비 뽑아서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일평생 딱 한 번 있는 게.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가랴야 여호와께서 너의 간구를 들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가 아니라 그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혹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가랴야 너의 간구를 들은지라. 이 사가랴의 간구는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어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에 자기 기도도 좀 얹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때 이제 애가 끊겨요. 그런데 저한테 뭐 서자를 주시든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감히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사가랴한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맹세하신 하나님이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맹세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걸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전체를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우리가 맞춰 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엘리사벳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맹세를 이룰 것인데 그거는 뭐냐? 요한아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맹세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가 빠졌죠. 거기에 이걸 완벽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 하나님이 건져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예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탁 들어가면요. 이 메시지가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난과 울부짖음을 듣고서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셔.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맹세를 지킬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가정의 메시지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이루는 한 매체로서 쓰고 이 누가복음 1장에 처음 나오는 사건에 이 사가랴의 가정을 앞에다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준비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길을 앞에서 예비하시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오늘은 엘리사벳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엘리사벳은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다라는 거죠. 맹세라는 말이 가장 강력하게 나온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21장이에요.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난데없이 그가 이 마므르 상술이 있는 곳에서 살다가 거기는 어디냐면요,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요, 이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갑자기 21장에 보니까 광야로 움직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양떼가 너무 많아지고 식솔도 그 전에 그의 롯을 구할 때 보면 318명의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와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족장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살기에는 너무나 수천 마리의 떼, 그런 양떼, 소떼 이런 게 있으니까 이 거대한 사람들 데리고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온 겁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살다가 어떤 일이군요. 거기 갔는데 거기는 어디 원래는 누구 땅이었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사람들의 땅인데 거기 보니까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한테 이 땅에 왔으니까 아비멜렉이 군대와 함께 딱 와서 얘기하잖아. 얘기하다가 누구를 봤어요? 사라를 봤어요. 사라를 보고 예뻐가지고 관심이 있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미리 알고 너 내 누이라고 꼭 얘기해야 돼. 아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실제로는 이복 동생이니까 누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아내를 삼으려고.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사라와 자기 전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어요. 너 걔 남편에게 돌려보내. 안 그러면 너 안 돼. 깜짝 놀랐어. 아니요, 사라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있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돌려보내. 저는 죄를 안 졌.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야.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20장이 나왔어. 아브라함 왜 너 나한테 거짓말해? 그게 사실 제가 두려워서 그랬다.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복 동생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아내와 같이 있다가 우리 전체가 큰 공격을 받을까봐 내가 말을 못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 수치를 달래기 위해서 큰 예물을 주고 그리고서 화해를 맺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봤는데 이 광야에서 사는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많아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면 팔수록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데요. 거기는요 어떤 우물이냐면 그 우물들이요 그냥 아니라 안반석이에요. 안반석. 그래서 이게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화강암처럼 강하진 않지만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깨가지고 어떤 데는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우물 보니까 한 70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엔 철기도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어떻게 이런 큰 우물을 만들어냈을까? 이 바위를 떼고 했더니 청동기로도 빼고 손으로도 하고 그리고 열을 이용해서 불을 지폈다 갑자기 물을 확 부으면 열의 변화로 인해서 바위가 척척 갈라지고 해서 그걸 파내고 해서 우물을 만들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물을 만들면 또 넘어질까봐 우물 사이에 그 깨진 돌로 착착착 쌓아가지고 우물을 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단단한 그러한 우물을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언약의 우물, 여러분 부엘세바 있잖아요. 부엘세바에서 나중에 이 우물물이 이곳에 일어난다면 너무나 기적인 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근데 그곳을 이 황무지의 땅을 갖다가 우물을 만들었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다가 21장에 보니까 아비멜렉이요 자기 군대하고 다시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긴장이 막 이게 와서 니네 말 안 들으면 이게 아니라 와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너무 형통하더라. 내가 이렇게 군대도 있잖아. 그런데도 내가 너를 해하지 않았지. 이걸 보여주려고 군대를 옛날엔 전시용 군대를 전투하려고 왔는데 이제는요 홍보용 군대로 뒤에다 쫙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있었는데도 나는 너를 잘 대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맹세해라. 너도 나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해달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는요 이스라엘과 지금 전투가 일어나는 블레셋 지역이 있잖아요. 어디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 그죠? 가자 지구가 특별히 더 치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해결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스스로 맹세하게끔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맹세하게끔. 와, 저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6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을 두면서 고백한 말이에요. 이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들이요 스스로 보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부엘세바예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바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7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7번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그게 맹세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암양하고 어린 양하고 새끼를 갖다가 7쌍을 줬어요. 야, 이건 어찌냐? 우리끼리 맹세한 거 말고 이건 또 뭐냐? 그랬더니 야, 이거 보고 내가 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을 네가 증거하고 맹세해라.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세바라는 말은요, 7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맹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 이 얘기를 이 구테여 21장까지 가서 부엘세바의 세바와 엘리사벳의 이 어원인 나의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세바와 연결을 해서 왜 말씀을 나누냐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깊이 갖고 있는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신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길을 예배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가 가졌던 마음, 그리고 어떠한 자기의 주신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신념, 하나님이 주신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퍼즐 조각, 지금 이 세 사람의 이름의 퍼즐 조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앞에 예 할 때 얘는 하나님, 수아라는 말은 구원하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이 그들 안에 기억되어지고 맹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 이 안에서 참된 새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요, 그냥 단순한 맹세가 아니에요. 정말 메마른 땅, 그냥 드라이랜드가 아니라 베리 드라이랜드, 이걸 네게브라 그래요. 광야라는 말인데, 이게 왜 부엘세바로 바뀌었느냐? 너무너무 메마른 땅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다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요, 그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세겜 지역에 머물다가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앞에 있는데 지역에서 머물다가 비옥한 땅에 갔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점점 내려와서 남방으로 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메마른 땅에 왜 나갔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도 나를 지키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가뭄이 심하게 오니까 첫 번째 믿음이 실패했어.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아이성에 있는 데 가서 살았어요. 비옥한 땅에 두려워. 근데 21장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그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나니까 옳거니 내가 99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저 메마른 땅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다시 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간 거예요. 21장에 두 번째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안반을 깨기 시작했어요. 깰 때는 몰랐어요. 이게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게임인지를 몰랐어요. 깨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보니까 깬 거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견고하게 만들려니까 우물의 옆에를 돌아가면서 그 돌로 우물을 만든 거예요. 우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은 흔들리지 않는 우물이 됐어요. 근데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땡깡 놓고 못살게 굴고 이런 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비멜렉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랑 나랑 언약하자 했더니, 그래 내가 맹세하겠다. 대신에 너희 부하가 그런 거 아니?
내 우물물 막고 우리 꼬장 부린 거 아니? 그 얘기가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멈추라 그랬지. 그래? 앞으로는 하지 마. 그래서 그게 이제 영원히 아브라함의 우물로 불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줄기차게 성경에서 부엘세바가 계속해서 나와요. 메마른 땅인데, 우리가 볼 땐 영적으로 메마른 땅인데, 이 땅에서 생명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견고한 우리의 심령을 깨나가면서 그 조각조각들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리라.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페트로스. 그게 조각돌이에요. 조각돌이에요. 이건 뭐예요? 깨진 돌이에요. 근데 깨진 돌을 가지고서 반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깼던 그 조각돌을 가지고서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까지 단에서 부엘세바라 그러잖아요. 단에 가면요 하나의 샘물이 나와요. 근데 그 샘물이 그 샘물 앞에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판다라고 써있어요. 이건 모든 것이야. 그 사람들 자랑하듯이 얘기. 근데 놀랍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샘물이 하도 흘러넘쳐가지고 어디로 가서냐면 근원이 되냐면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주 원인이 거기서부터 흐르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은혜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가. 끝에서 끝이. 거저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헬몬산에서 그냥 눈이 하나님이 쌓인 거, 그거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여름 되니까 녹아내려. 그리고 그 물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의 생명의 근원이 돼.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먹고 마시도록 다 예배해 놓으셔요. 그 물이 끝으로 가면 어디예요? 사해잖아요. 사해 밑에가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요. 부엘세바. 부엘세바의 물은 어떤 돌이에요? 믿음으로 돌파한 돌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고집 가지고 살면 안 돼. 은혜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의 삶이 나아가야 돼. 손가발이 그냥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 붙잡고 나아가는 일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 갔더니 지난주 회식을 한 번 했는데 회사에서 사장님이 내 앞에 앉았어. 나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은퇴하고 동남아 가서 골프 치면서 할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은 맨날 휴가 가지고서 맨날 그 성교지 가서 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왜 그러냐고 그 얘기를. 그때가 기회였는데 딱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누가 들어오는 것처럼 막 제가 또 서빙을 맨 앞에서 서빙을 고기 날려고 저기 베지테블 날려고 다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바빠지. 내가 이건 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 얘기만 했어요. 그냥 단순히 사명이니까 하죠. 속으로는 즐거운 사명, 행복한 사명.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땐 쪼개진 돌이지만 그 돌들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얹을 때 생명의 물을 흐르는 그러한 부엘세바를 만드는 거예요. 엘리사벳은요, 하나님은 맹세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맹세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맹세는요, 사람의 맹세하고 달라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이 맹세 붙잡고요, 그냥 있으면 안 돼.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야 돼.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사막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네게부에 가서 뭐가 있다고? 광야인데.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식솔들이 많으니까 그들 먹이려고 한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이고 너 이 롯하고 헤어지고 얘기하잖아요.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마도 저는요, 두 번째 네게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걸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영적인 고집을 가지려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자잘한 조각돌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이고 또 깨졌어, 또 넘어졌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요, 그 넘어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간증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아멘. 이랬는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옛날에 전기세 내기도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이제 전기도 팡팡 쓰게 하셨어요. 작은 것에 고마워하는 사람이요, 큰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의 조그마한 디테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큰 일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낮아지고 주저앉은 것 같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마지막 때 이 맹세, 아비멜렉과의 그 맹세할 때는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저거 하다가 저 뒤에 있는 군대가 다치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참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게부강에서 뭐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근데요, 그 단은 그냥 단이 아니에요.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했다. 에셀나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어요. 근데 에셀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뿌리가 그냥 무조건 뿌리는 강해. 위는 약한데 뿌리는 강해. 그러니까 위에는 약해 보여도요, 뿌리가 깊어지면은 이 나무는요, 너무나 많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70m까지 뻗어나가서 물의 근원을 뽑아가지고서 사람들이 허기지고 갈증나고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곳에 물을 뿜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에셀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니까 영적인 고집 이건 가지고 나의 고집은 버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곳에 성령님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밝히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가집시다.